2021년 6월 2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곧 수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순양 2마리를 가져오고 누룩 없는 빵,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단단한 빵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바구니 하나에 담고 그렇게 담은 채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물로 씻긴 후 예복을 가져와 속옷과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패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매준다.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정면에 거룩한 패를 붙인다. 그러고 나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다.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매준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영원한 규례니 이런 식으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해 주어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6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요. 옷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때로는 인품 등을 나타내는 외적 표현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었을 때 그를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거지 옷을 입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고 거지가 아닐까라고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거지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거지 또한 왕의 옷을 입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 묵상한 출애굽기 28장은 성막에서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상세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술을 놓고 띠를 두르고 보석이 달린 제사장의 의복은 마치 왕의 복식처럼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제사장의 의복이 화려한 옷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유를 붓는 일이 없다면 결코 거룩한 옷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어지는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곧 수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순양 2마리를 가져오고 누룩 없는 빵,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단단한 빵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바구니 하나에 담고 그렇게 담은 채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와라. 여호와를 섬기는 성직자로 사람들을 세우는 절차는 이러이러합니다. 제사장의 임직식에는 수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순양 2마리 등 3마리의 짐승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이 짐승들은 속죄 제물로 드릴 숫소, 번제 제물로 바칠 수량, 위임식에 쓸 수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식에는 빵이 필요한데 고운 밀가루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반죽을 그저 화덕에만 구운 것이고,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는 반죽하던 중에 약간의 기름을 더한 것이고,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는 표면에 윤기가 나도록 기름을 바른 것을 뜻합니다. 제사에 왜 이렇게 다른 세 종류의 빵이 필요한지 딱히 설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숫자 3과 같게 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빵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위임식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물로 씻긴 후 예복을 가져와 속옷과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패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매준다.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정면에 거룩한 패를 붙인다. 그러고 나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다.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매준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영원한 규례니 이런 식으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해 주어라. 위임식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후보인 제사장을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 임직식이 있기 전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회막의 문간으로 나오게 해서 목욕을 시킵니다. 원래 성경에서 물로 씻긴다는 것은 성결의 의미이지요. 물론 여기서 목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목욕탕에 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1시간씩 걸리는 그런 목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간단한 샤워, 또 더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마치 세례 또는 침례에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물로 인하여 흠뻑 젖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 탈굼이라는 구약 성경의 한 버전에는 이때 이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물로 씻는 예식이 마친 다음에 모세는 출애굽기 28장에 언급된 속옷과 에봇에 딸린 도포와 에봇 그리고 가슴패 등의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메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정면에는 여호와께 성별이라는 의미로 거룩한 패를 붙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진 몸 위에 입혀진 제사장의 의복 위로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관유를 붓는 단계입니다. 단장이 끝나면 모세는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아론만 기름 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도 나오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사람의 자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3단계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가 바로 의복을 입는 단계 앞과 뒤에 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제사장의 의복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잘 준비된 인간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에 그 몸을 물로 씻기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옷은 그저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공교하게 짜여진 옷들입니다. 화려하지만 그 본성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인간의 수고로 짜여진 인간의 열심이 드러나는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착복식이 갖는 전체적인 의미가 바로 거룩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론의 착복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착복식이 진행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내어서 속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허리띠를 메어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짧은 9절 정도인데 여러분 이 짧은 9절 말씀에도 제사장의 의복에 복잡한 착용법이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 직분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으로도 영원한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소중한 보물일수록 잘 포장하거나 잘 감추어 두거나 겹겹이 쌓여서 보관해 놓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야구공하고 똑같은 공이지만 누군가가 마운드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보였던 그런 게임에 사용된 공이라면 아니면 홀인원 했던 그런 골프공이라면 잘 짜여진 상자 안에 귀하게 모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복잡한 절차를 알려주신 것은 그만큼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섬기는 제사장의 일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경우들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전이 굉장히 강렬하게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 이 일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지 않고 더욱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 위임식에 쓰여지는 세 가지의 액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고 두 번째 기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피입니다. 바로 제사 때 잡는 짐승이 흘리는 피인 것이죠. 여기에서 물은 제사장의 더럽고 추한 옛 모습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은 세상으로부터 그가 구별된 사람인 것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과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일 살피게 될 피는 전적인 회개와 전적인 헌신, 완전한 화해 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진 절대 성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그리고 또한 절대 헌신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물로 자신을 씻기고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죄와 담을 쌓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 성품과 옛 자아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내면 또한 거룩한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날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